오늘 창세기 2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론을 파자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10장 6절을 보면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위에 5절 말씀 보면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것을 하나님이 벌한다고 귀한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과 영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론은 사물의 이치나 지식 따위를 해명하기 위하여 논리 정연하게 일반화된 지식이 체계가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또 그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것에 대한 해박한 지식의 이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이론을 팔 것을 말씀하셔요. 밤에 그물을 내렸는데 왜 밤에 그물을 내려? 밤에 그물을 내려야 갈릴리 바다는 너무 맑기 때문에 해가 뜨면은 일단은 고기가 그물을 보고 도망가는 줄 알기 때문에 지식적인 이론이 있기 때문에 밤에 그물을 내립니다. 근데 언제 그 그물이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해박한 지식의 이론을 주님 말씀 가운데 파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 우리 방법, 우리 계산, 우리 경험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이 올 때, 기도할 때 깨달음이 올 때 우리 이론을 파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이 아담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열매가 있는데 그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긴 선과 악을 알아야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먹지 말라는 얘기,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왜 하와와 더불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와가 보니까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거든요. 내 마음에 딱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가씨인데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남자가 그렇게 마음에 쏙 들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저 남자와 꼭 결혼하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를 드렸대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자꾸 생기더래요. 이거 얼마나 아니다고 하는 하나님의 깨달음에도 간절히 기도를 드렸든지 그냥 하나님이 오케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평생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 하나님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뉴스를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차후에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말씀 안에 거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이 축복도 베풀어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은총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잡혔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론적인 지식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파했을 때, 복종이 온전히 됐을 때. 그럼 하나님이 왜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한테 가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고기 잡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었잖아요.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한테 말을 해야 그가 순종할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높아진 이론을 다 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론적인 지식이 있어야 사실 살아갑니다. 직장도 그렇잖아요. 이론적인 지식 따라서 우리가 9시까지 출근하면 9시까지 출근하고 7시까지 출근하면 7시까지 출근하고 또 뭐 5시까지 출근하라 그러면 5시까지 출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먼저 놓으면 그것이 우리의 이론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는 과일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음성이 선악과에 3장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마귀가 주는 음성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은 선악과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는데 왜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를 보니까, 따먹은 하와를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죽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그들이 율법주의로 살아갔을 때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랬대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이거 수십 년 걸려갖고 세운 성전인데 헐고 하는 데만도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그러니까 이걸 육적인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따먹으면은 우리 영혼이 먼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육적인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초래한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죽는다 그랬는데 아유, 살아가지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아침도 먹고 간식도 먹고 그냥 야, 선악과도 먹어도 되겠구나, 안 죽는구나. 그 죽음은 뭘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죽음을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왜 따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 육신의 뭐 죽음에 이르르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육신의 죽음까지 끌고 오고 나중에 어느 죽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인 지옥으로까지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렇게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도둑질하고, 뭘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마음 도둑질한다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연고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사기 6장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기드온 때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면 미디안, 아멜렉, 동방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농사진 거
가축이고 뭐고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빼앗아갈 때 그냥 뺏겼겠어요? 악이 다툼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걸 빼앗아가는데, 가축 그냥 빼앗아가는데, 그럼 농작물만 가축만 빼앗아갔겠느냐는 얘기예요. 사람도 사로잡아가지 않았겠어요? 종 삼으려고? 낱낱이 사생활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7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이전에 기도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안 드렸겠어요? 그 이전에 7년 동안 빼앗겼는데, 빼앗기기 전에도 기도 안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했을 때 사울이 기도 안 드린 거 아닙니다. 전쟁이 패했을 때. 언제만 기도 드린 거예요? 문제 사건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 음성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가 본질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본질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본질이 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 간절이라는 뜻은 무엇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무엇인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간절이라는 그 히브리 언어에 그것이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원문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워가지고 그 문제 사건을 해결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면, 야, 우리가 그냥 합력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나가 싸워서 승리했다, 공과를 자기들한테 돌릴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도원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두절미하고 300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싸울 때 왼손에는 횃불을, 오른손에는 칼을 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팔을 들라고 했어요. 그럼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는데, 미디안, 아멜렉, 동방 사람들, 기도는 이론의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무기를 들고 나가 싸워도 이기기 힘든데 왼손에는 횃불을,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나가 싸우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는 이론을 파고 그대로 했을 때 성경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항아리에 횃불을 깨트리고 나팔을 불 때 미디안 사람, 아멜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서로 깜짝 놀래가지고, 올 때는 깜짝 놀래가지고 서로 자기들 칼로 자기들을 찌르고 베고 전쟁은 패해버렸더라. 왜 그래? 기도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박식한 지식과 이론을 파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말씀이 또 어디 있어요? 역대하 20장에도 있습니다. 여호사밧, 남유다 4대 왕인 여호사밧이 아까 손붙잡은 연고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또 그 길로 또 갈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징계를 내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징계가 자기 이론을 파함으로 인해 가지고 축복으로 바뀌게 돼요. 모압과 암몬과 마혼 사람들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기도원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의 맥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의 맥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두려워가지고 말이, 우리나라가 아주 손톱 꼬쟁이 같은 나라인데 큰 나라가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데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두려워가지고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어요? 네 박식한 지식의 이론을 파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말이에요. 애국 군대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 아수르 군대 큰 나라 들어 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가대를 앞세우고 나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만 같아요. 그 생명과는 좁고 협잡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그랬어요. 좁고 협잡해 찾는 이가 적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13절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넓다 그랬지 않았어요. 크고 넓어 그랬어요. 크고 넓다는 얘기. 가기 얼마나 좋아요. 좁고 협잡한 길보다. 혹시 외나무 다리 길을 한번 건너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무슨 다리 같은 게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깡총 같은 데는 보면은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2개 베가지고 말이 개천을 건너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합니까, 건너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로 건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넓은 대로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자기 이론, 지식을 파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같잖아요. 하나님이 애국 군대 있고 바벨론 군대 있고 아수르 군대 있는데 그들 감동시켜갖고 그냥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 좀 혼 좀 내주시지. 근데 그대로 했더니 말이 똑같은 역사가 기도원 때에 있었던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압 사람은 암몬 사람, 암몬 사람은 마온 사람, 마온 사람은 모압 사람들 서로 칼로 찌르고 활로 쏘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질이 멸절해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아주 그냥 무수하게 했는지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전리품 가져온 게 너무너무 많아갖고 3일 동안 공짜로 가져가는데도 다 못 가져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훈양미를 엄청 많이 가져온 거예요. 혹시 집 떠나면 도둑놈이 들어가지고 말이 뭐 할까봐 은근 폐물도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안전하다고 싶어가지고 마음껏 공짜로 다 가져가는데 3일 동안 가져가도 다 못 가져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예요? 기드온 때나 여호사밧 때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이론을 파했을 때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시절을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어제는 과거를 말하고 오늘은 현재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은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람이 여러분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전쟁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자기 이론을 좀 패했으면 좋겠는데 묻지도 않고
더 많은 것을 취하고자 아람 왕을 살려둡니다. 살려주는 목적이 뭐예요? 아람 왕이 그런 일에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합 왕이여 당신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돌아가면 우리 나라에 있는 것을 다 당신 나라로 옮기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라통이 치미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안 들으면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면은 그 얘기에 귀에 솔깃해가지고 말이에요. 사람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호사밧한테 손짓을 합니다. 그 이전에 아합이 꾀가 말짱해요. 그런데 아합은 꾀가 말짱한 사람이라 말짱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합 같은 사람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질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여호사밧하고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사밧 나름대로 자기의 이론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오빌에 금이 많은데 솔로몬 성전 때 여러분 거기 가갖고 금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세우고 자기 궁궐 금으로 다 바른 거예요. 엄청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가려면은 북이스라엘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냥 통과하려면 전쟁을 한바탕 치러야 되거든요. 뭔가 회의를 해야 되는데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합은 아합대로 계산이 있었고 여호사밧은 여호사밧대로 자기 이론의 지식의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은 뭐 때문에 사돈 삼자 그런 거예요? 아람과의 전쟁에 대비하려고. 말 안 들으면 쉽게 얘기하면 사돈 삼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아들 딸들이 인질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또 여호사밧은 여호사밧 나름대로 오벨의 금을 가져가려니까 사돈 삼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딱 생각이 맞아 떨어져 갖고 자기 이론의 생각이 딱 맞아 떨어져 갖고 네, 선악과를 둘 다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돈이 손짓을 하는데 예, 사이가 안 좋아도 들어줘야 되는데 인질로 자기 자식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인질로 사돈 삼았으니까 딸 주고 아들 주고 아들 주고 딸 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합은 아주 쉽게 마귀의 사람이에요. 꽤만 말짱해가지고 그냥. 그래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여호사밧이 깨닫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아합 밑에서 녹을 먹는 선지자 한 명, 두 명이 아닙니다. 몇 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400명. 그들이 한결같이 자기가 예언한 대로 환상 본 대로 이렇게 일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나님 보여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요. 환상이든 예언이든 뭐 통변이든 우리가 그게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 보라는 얘기. 그 여호사밧은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에요. 야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여기 있는 선자가 전부 다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무슨 얘기를 해요? 나한테 좋은 예언은 하지 않고 나쁜 예언만 하는 미가야라는 선자가 있는데 내가 성 밖으로 내쫓아갖고 저기 변두리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놈 부를 필요 없어요. 말 들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 자기한테 좋은 예언은 하지 않고 자기한테 좋은 설교는 하지 않고 마음에 부딪히는 설교만 하고 마음에 부딪히는 예언만 하고 뭐 그런다는 것이죠. 자기가 무슨 씨앗을 뿌린 것은 생각을 나나 여러분이나 아합이나 여호사밧이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미가야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알고 여호사밧이 재촉을 합니다. 그분 한번 데려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가야 선자를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가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뭐 절대 아합 앞에 섰을 때 다른 말 하면 안 돼. 아합이 이미 다 결정 지어놓은 사항이야. 전쟁터에 가서 죽을 결정까지 다 전화했다니까. 그런 얘기는 했겠습니까? 너 가서 내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 이게 다 아합 대왕의 어명이시다. 그 처음에 와가지고 미가야가 무슨 얘기를 해요? 전쟁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고 전쟁에 나갈 줄 알고. 그러니까 아합이 무슨 얘기? 이놈이 엉뚱한 얘기 할 줄 알았더니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라는 얘기하니까 너희 뭐 그때 또 노발 대발하는 거예요. 그 말 가지고도 또 바른 얘기를 하지. 그래 이제 바른 얘기를 합니다. 바른 얘기 하려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미가야 합니까? 아합입니까? 안 들어요. 왕은 나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선악과기 때문에 그거 따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들은 것에 대한 지배는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야, 이마 나한테도 지식이 있고 이론이 있어. 네가 그런 얘기 하는데 내가 왕복 입고 나가서 전쟁터 나가 싸우겠냐? 너 말 잘해줬어. 그리고 전쟁의 지휘권을 여호사밧한테 돌립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당신은 전쟁의 경험이 많으니까 또 전쟁 때마다 승리한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지휘권을 줄 테니까 당신이 전쟁을 진두지휘하옵소서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폭탄밭에 발 들여놨는데 뺄 수도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진두지휘하려고 아합이 입었던 왕복에 그것을 입고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아합은 꾀가 말짱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장을 하고 병사 복장을 입고 뒤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아담을 부르잖아요. 아담아. 하와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아담을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부르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부끄러운 줄 알아갖고 수치를 가리고 있었는데 바람 불고 햇빛 내리쬐면은 수치가 드러날 줄 알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려고 부르시는데, 그 가죽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이 그 전쟁에 참여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아람 왕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큰 자나 작은 자와 더불어 싸울 필요 없다. 저 왕복 입은 저놈 있지? 저놈을 죽이거나 사로잡으면 내가 크게 보상할 테니까 거기에 전력을 다 집중하라고 합니다. 모든 화살이 다 여호사밧을 향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해서 고함을 지르고 달려옵니다. 그때서 여호사밧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내가 내 이론이나 지식 따라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속았구나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겠어요? 여호사밧이 나 살려라 했겠습니까? 우리가 위기 찰나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원래 고향이 이태원입니다. 거기 태어나서 흑석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강 건너 왔다 갔다 했어요. 이사. 근데 놀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겨울 되면은 말이에요. 쇠강이라 그래갖고 무릉동이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 갖고 막 썰매 타고 막 팽이 돌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강이 깡깡 얼면 말이에요. 그거 막 건너 다녔어요. 그런데 날이 풀려가지고 조금 저거 해서 얼음이 얇게 얼린 거 모르고 갔다가 얼음이 우지직합니다. 그냥 갈라지는 소리 안 해요. 그러면은 대부분 다 뭐라 그래? 아빠를 의지했던 사람은 아이고 아버지 하고 엄마를 의지했던 아이고 엄마 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그런 위기 찰나 만나면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 같아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유학생들이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뭐 포로로 잡아온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겠어요? 전쟁 치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금 북이스라엘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아합 왕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아람 왕한테 전합니다. 왕이요, 저 변장한 사람입니다. 저 봐요, 남유다 남쪽 사람들 저 서울 표준말 쓰잖아요. 왕은 잘 못 알아들어도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아듣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사서관에도 다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여호사밧 쫓기를 그치고 이제 전쟁이 마구잡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합이 왜 죽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실력이 다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평복 입고도 야 저기다 거기 저놈들 그러다가 갑옷은 왜 입어요? 활 맞으면 맞고 떨어지라고 입는 거예요. 상처 안 입으려고, 목숨 부지하려고. 초도 그래서 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손을 들었을 때 말이에요, 이 솔깃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갑옷이 물고기 비늘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연히 쏜 화살이 여호사밧이 나가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한 그 말씀이 거기서 딱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우연히 쐈는데 우연히가 그냥 우연히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결국 거기서 아합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고 그렇게 나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론을 파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론을 파할 수만 있으면 큰 이익이 당장은 안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금방 살았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다가 돈 지갑이 아니라 이만한 돈 봉투 줬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살다가 어디 복권방 가서 복권 샀더니, 로또 복권을 샀더니 그냥 뭐 20억 30억 맞습니까?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룻기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나오미서가 아니고 베들레헴 사람, 이스라엘 사람 나오미서가 아니고 왜 룻기서에? 나오미는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갔습니다. 이론과 지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방역은 반드시 협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이론과 지식이 되면 안 돼요. 그거 핑계 삼아 가지고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뭐 차고도 넘쳐요. 그냥 목사님들도 뭐 그냥 시청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뭐 하라 그러면 그냥 뭐 안 드린다 그래요. 왜 그래? 하다가 이제 뭐 방역수칙 위반하면 벌금도 나오고 또 벌금에 의해서 뭐 잘못돼 갖고 코로나 걸리게 되면은 그걸 다 자비 들여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저 겁먹고 그러는 거예요. 방역수칙은 반드시 우리가 함께 협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내 지식이 되고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 생각이 맞잖아요. 기근 때문에 살려고 모압 간 거예요. 모압은 풍요로웠거든요. 기근이 없었거든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갔더니 하나님이 남편을 데려가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참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인간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두 아들까지 데려갑니다. 그래도 안 돌이키는 거예요. 왜 그래? 영혼이 육신의 목숨보다 훨씬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어디 가서 무슨 행동 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룻이 이 나오미가 이제는 깨닫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냥 자기 이론과 지식이 많기 때문에 거기 모압에 머물렀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 가면 네 남편도 죽고 없고 거기 가면 뭐 누가 보장되는 것도 없고 여기는 풍년이고 거기는 흉년인데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했을 때 무슨 생각의 지배를 받아서 따라가겠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깨달음의 지배를 받아서 갈 때 여러분 사생활에도 다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 딸내미가 예를 들어갖고 저 우간다나 뭐 남아프리카 뭐 이런 몽골 같은데 뭐 시집 간다 그러면 내가 아이고 잘 가셔 뭐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겠습니까? 얼마나 만류를 했겠어요.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그 형제들이. 야, 네 시부모도 여기 모압에 뭐 때문에 온지 몰라? 남편 다 죽고 나서 여기는 풍년이고 거기는 흉년인데 왜 거기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딱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딱 맞는 말이죠. 금방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파에 따라서 금방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금방 뭐 한번 만나서 하하호호 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 지식과 이론을, 룻이 IQ가 모자라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 이유로는. 그럼 나오미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더 했을까요? 룻이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더 했을까요? 수십 배 수백 배 더 했죠. 근데 하나님을 안 이유로는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갔더니 나중에 수지 맞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찾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여자인 이방인 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걸 왜 기록됐어요? 성경 장절수 채우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 따라가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잡해 찾는 이가 적다고 마태복음 7장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 13절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냥 넓다 그러지 않았어요.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승리합시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